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아름답고 귀한 믿음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 아름다운 성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아름답고 귀한 믿음 가운데에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모이게 힘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립니다.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장 찬송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23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종이 될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예배 속에 믿음 속에 저희의 몸을 맡깁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흥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인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두가 코로나19로 벗어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은 생명이요. 부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표입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신앙을 가질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사랑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충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정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우리의 마음속의 정표, 우리의 희망을 가져질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삶에 찌들려서 지쳐서 힘에 지쳐있은 우리 권사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듯이 말씀 속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모든 사업체가 끊어지고 아직 새로 시작하지 못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사업체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집사님의 생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의 이 시간 순서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접수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교의 교우들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익한 종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요한복음 제10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제10장 7절로 10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0절까지만. 찬양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참 도움이에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하려고 할 때 다행히 성악가가 한 분이 계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코를 해서 하십시오 대신했는데 오늘도 대신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목자신 오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가 분명하게 나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록을 보면 대부분 주보에 보면 이렇게 후 넷째 주일 이렇게 하잖아요. 성탄절 후 넷째 주일 하는데 이 부활절만큼은 그러질 않습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 부활절 넷째 주일 하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after하고 of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후와 속해 있음의 차이겠죠. 특별히 부활절만큼은 말 그대로 부활절만큼은 한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연속선상에 있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 있음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음,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맞춰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목자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 목자라는, 하나님께서도 목자라는 표현을 썼고
예수님은 목자라고 하였을 때에 분명한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쪽 지역에 이 양을 치는 목자의 패턴을 보면 우리는 왜 목자라고 하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은 후에 밤이 되면 이제 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문 앞에 서서 일명 조사를 합니다. 한 양 한 양 거기에서 행여나 가시에 또는 다른 것에 의해서 상처가 생겼지 않은가, 혹시 목이 갈라져서 목소리가 갈라지는 양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배가 풀을 많이 뜯지 못해서 굶주리는 그런 양이 있지 않는가, 한 양 한 양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바로 처방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 요구하는 그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내 머리에 뭘 바르셨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약이 뭐였어요? 기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마가 찢긴다든가 몸이 찢기게 되면 목자는 그걸 살펴서 그 머리에 그 몸에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해 준 거죠. 얼마나 그 양으로서는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끔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몸에 뭐가 있습니다.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능이 뛰어난 물개라든가 이 돌고래라든가 사람이 있는 배를 지나가서 그걸 보입니다. 뭐 해달라고? 몸에서 빼달라. 그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 특이하게 그렇게 말 못하는 그런 물고기들도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냥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자는 한 양 한 양 수를 세면서 그 양의 몸의 이상을 살펴보면서 다 완전히 다 그들을 이제 우리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넣은 다음에 목자는 이제 문지방에 앉아서 이제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 여기서 문은 어떤 문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열고 닫는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날씨가 좋으면 말 그대로 온 대지가 푸른 초장으로 덮이면 목자는 양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하루 열심히 먹여서 집으로 돌아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벌판에 저렇게 임시적으로 가설된 양우리가 있어요. 그죠? 다 저런 식으로. 저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양들을 또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저 문처럼 생긴 곳에 목자는 밤새도록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쌓여있는, 벽으로 쌓여있는 곳에 나쁜 큰 짐승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거쳐야 돼요? 바로 저 목자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 속에서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이나 사도행전 14장이나 고린도서 16장 이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된 부분들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 양치는 목동들은 나는 양이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충분히 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양 외에 다른 출입자들은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들도 이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양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 또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9절 말씀 속에 이제 이 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잠깐만요. 자,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을 이제 직역을 그대로 해보면 이 내용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문이란 무엇인가? 직역 한번 볼까요? 내가 문이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꼴을 얻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뭔 말이 있어요? 그는 뭘 얻을 것이다? 꼴을 얻을 것이다. 꼴을 얻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주님께서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 신앙, 승리, 성공 이것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자, 여기서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자,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렵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무엇을 받게 하렵니라? 구원을 받게 하렵니라. 또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목적, 그 목적을 이루셨는데 그 목적은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또한 두 번째는 꼴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을 얻으리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목초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목초는 양을 살리게 하는 양식입니다. 여기서 꼴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꼴이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고 이 영적인 양식은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꼴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꼴을 얻음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바로 장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또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만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양식의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그러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둑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같이 대비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도둑이 이 땅에 와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둑질한다. 그리고 또 뭐 한다? 죽인다. 또 뭐 한다? 멸망시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요. 제 아는 지인 가운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죽겠습니다. 왜요? 중국집을 하는데요. 문 닫게 됐다는 거야. 왜요? 왜 중국집 잘 되잖아요. 어디든 달려가니까 알바생을 쓰면 끄떡하면 어디를 가져가? 금고를 털어서 가져가고 오토바이 통째로 끌고 가고 한 3일 오고 가고 3일 오고 도망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렇게 배달 전문업체가 있어서 하지만은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 격리의 구조조로 인해서 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몇 억이 아니라 몇백억까지 가요. 그게 도둑입니다. 도둑은 양을 이용합니다. 도둑은 양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합니다. 도둑은 양이 어떻게 되든 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니 탐욕 덩어리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자리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선한 목자로 오셨고 그 선한 목자로 오심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주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이 분명한 목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만큼 더 엄청난 바로 기도의 제목 복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풍성한 은혜.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약속을 정말 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 때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 바로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정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불만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만족한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삶이란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생명에 대한 갈급함, 더 풍성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 속에서 기도하게 하고 이 자리 속에서 찬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충만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죠. 어쩌면 잠깐만요. 좀 지났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여인이 바로 반응합니다. 선생님, 정말 그 물이 있다면 내가 마셔야겠습니다. 정말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어쩌면 목마름이겠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러한 목마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마름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알지 못해서, 두 번째는 지금 삶의 자리 속에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알지 못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알고 있으되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맛집 투어가 유행이지요. 어디가 맛있다. 여러분께서도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식사 대접을 하면 맛있는 집을 찾습니다. 맛있는 집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집에 가서 맛을 보면 야 맛있다. 다시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오고 싶다. 맛을 아는 사람은 말 그대로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풍성한 생명, 그 맛을 우리가 하여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맛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 이 풍성함,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넘친다라는 의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느니라. 이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서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늘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를 위하여 목마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풍성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안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고 그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볍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그냥 값싼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값비싼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위로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돈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아무리 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부르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게 때가 되면 부르면 가야 되잖아.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불로 장생한다고 해서 좋은 약을, 좋은 그냥 약초를 구해다가 먹는다 할지라도 연장할 수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그때 언젠지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운명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인데, 그죠? 영혼의 생명, 영원한 삶을 여러분 보장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세상에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사실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젊은 사람들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명품을 탁 사면요, 탁 끼고요,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러게요? 우리 애기래요. 이게. 그리고 앉혀놓을 때도요,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가방 하나에 300, 400만 원짜리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우리 애기 그러냔 말이에요. 그치요? 근데 보십시오. 세상에 물질로도 좀 비싸면, 명품이라 하면 그렇게 귀히 여길 텐데,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의 대가,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만큼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앉지 마시고요. 그냥 앉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복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찬양할 때 받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 속에서 온전히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면서 동시에 이 자리는 따라서 해봅시다. 복의 자리라. 복의 통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구원은 이 자리는 금과 은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산 구원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죠. 들어가면 들어가며 그렇죠? 근데요 헬라 원문을 보면 우리 한글로는 번역은 똑같은 말인데 원문에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들어가면 그러면 입실하는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며 이것은 들어가며 나오는 이것을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서 들고 나가고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신은 교인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신은 교인이잖아요. 맞죠?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 일하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면 같이 함께 우리 집에 있으니까 식구라고 말 안 해요. 그죠? 그러나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나가면 우리 식구 아니에요. 그죠? 자, 또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발견한다라고 하였을 때에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요즘에는 피곤하다, 힘들다.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삶에 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풍성한 생명은 나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고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겠죠. 자, 디모데후서 4장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풍성한 생명에 거하는 누리며 사는 자의 최고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한 사도 바울. 그가 지치지 아니하고 열정적인 삶에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삶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고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매일 성경을 탁 펴고 기도부터 한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이
이게 바로 풍성한 은혜를 생명을 누리는 삶의 첫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 중요하고 매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물질의 넉넉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인생 속에서 노아가 그 당대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더라. 노아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풍성한 은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를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압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비대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성경에 놀라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이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 속에는 어떤 세상에 그 무엇도 흔들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 풍성한 생명이 바로 이 자리 속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여러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 특별히 모든 만물이 솟아나는 이 계절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력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의 선언처럼 저희의 입술의 삶의 자리 속에 선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